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성시교독은 교독문 7번,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얻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깊이
영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조선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저희들 지난 10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일신과 가족들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이번에 큰 지진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투르키의 시리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연교회를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연교회가 이곳 공릉동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어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숨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센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복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여기서 빛은 빛나는 빛이 아니고 빚졌다 할 때 남한테 돈을 꾸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빚졌다 할 때 그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행 빚도 지지 말고 남한테 뭐 물건 빌려서 빚지지도 말고 무슨 빚만 지라고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이웃이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 내 사는 곳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이웃은 무슨 사촌? 이웃사촌. 이웃사촌. 안 좋은 이웃은 뭐라 그럴까? 무서운 이웃?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내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가까이 해야 될 어떤 사람들을 다 이웃이라고 그래요. 지역만 따지는 게 아니고,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어요. 저들을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를 정립하고 도리를 다하도록 힘써야 된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우리가 교회 표어로 삼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내 몸처럼. 내 몸처럼. 내가 배고파요. 먹어요. 내가 추워요. 옷을 입어요.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가요. 그런 것처럼 내 이웃이 배가 고프면 먹을 거 나눠주고, 추우면 입을 옷 주고, 어디 병원에 가고 싶으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동시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돼요. 나만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자존심 때문에 도움받는 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정말 직장도 잃고 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돈도 못 벌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줄 테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우선 이렇게 생활하세요 해도 자존심 상하다고 그거 안 받고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또 감사히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게 우리 사회고 이웃인 거죠.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떤 찔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가시관 쓰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이런 찔림을 당하셨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건 나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바로 우리도 죄를 지은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조 아무개가 출소를 했다. 우리 동네 온다더라. 그러면 현수막 쳐놓고 뭐라 그래요? 제발 오라 그래? 오지 말라고. 못 오게. 연쇄 살인범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나타나지도 못해. 지금은 그래서 성범죄자들, 특히 성범죄자들은 어디 공동동에 이사 왔다 그러면 이 지역에 편지를 다 보내요. 아무개 몇 살째는 누가 무슨 일을 했는데 여기 왔으니까 환영하라고 보냈겠어요? 조심하라고 보냈겠어요? 조심하고 감시 잘해가지고 또 죄짓나 한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아주 다른 거죠. 반대예요. 성경에서는 그들도 어떻게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이웃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까지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까지. 그 사람 나하고 사실 원수 아니에요. 성범죄를 아무리 많이 저지르고 연쇄살인을 했어도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막 그거를 그냥 혹시라도 나나 가족한테 해가 될까봐 미리 막 막는 거죠. 아니요. 원수까지도 살아요. 그 사람보다 더한 진짜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때리고 내 가족을 죽인 그런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옛날에는 가족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복수했죠. 복수. 아버지의 철천주 원수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서 30년 동안 칼을 갈았다 막 하면서 복수를 하고 그 아버지 죽임을 당할 때 마루 밑에 숨어있던 어린아이 5살짜리가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어른이 돼서 무협 영화에 막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나 내 가족에게 뭔가 해로운 일을 만들었어요. 월급을 안 주고 떼어먹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복수해야지. 앙심을 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이웃이 아니에요. 서로 원수가 되는 길이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치채면 그 애인을 해칠까봐 거짓말을 해요. 나를 임신시킨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녀의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에 대한 원한을 조금씩 키워가더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갓난 아기를 안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온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기를 목사님 품에다 탁 던지면서 이렇게 외쳐갑니다. 가져가시오. 당신이 내 딸과 간통한 결과요. 입에 담지 못할 소리와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놀란 회중은 교인들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런 일을 하다니 과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해명할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목사는 자기 품에 안긴 아기를 쓰다보면서 그래? 네가 내 것이란 말이지? 자기 거 아닌데도 자기 거라고 줬어요. 내 것이란 말이지?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줄게 이랬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겠어? 교회는 그 시간부로 그냥 풍비박산이 난 거야. 예배고 뭐고 그냥 필요 없어 지금. 그냥 교인들은 아이고 야 우리 목사님이 막 저랬대요.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그 목사는 이제 목회도 못하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어, 돈을 벌겠어, 뭐 하겠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가난 속에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처녀가 자기의 잘못을 이제 깨우쳤어요. 후회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또 이거 환장하겠어 이거.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냥 이런 그냥
야, 누명을 갖다가 그 목사님한테 씌웠으니, 그리고는 즉시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다녔던 성도들 다 찾아다니면서 사실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우리 딸이 거짓말 시켰다고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닌데 하고 막 다 해명하고 막 다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목사님이 뭐라고 또 대답을 할지 숨지겨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응? 이제는 이 아이가 내 게 아니요? 줄 때는 내 거라 그랬대. 아니 내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인품에 감동을 한 거죠. 응? 그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도 억울하다고 한마디 해명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다 그냥 뒤집어 쓴 거죠. 응?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도 이런 누명을 뒤집어 써야 되나? 자, 그 목사는 억울하게 비난받았을 때도 변명하지도 않고 또 결리백이 증명되었는데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누굴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런갑다. 그냥 그런갑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잖아요. 사랑. 누가 보면 그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면 다른 모든 사람을 자신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원수까지도. 원수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부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나가지고 국민들이 이거 정부에서 이거 대책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튀르키예 어느 소도시 하나는요 법대로 건축물을 갖다가 법대로 허가해주고 규정에 어긋난 거는 허가를 안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는요 한 명도 죽지도 않고 건물도 안 무너졌대요. 조그만 꽃뱀이가 뭔가 하나 깨졌는 거 그거밖에 없대요. 근데 다른 지역에 그 무너지고 한 것들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그래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무너지겠어. 돈 받고 뇌물 받고 봐주고 편리 봐주고 막 엉망진창.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야. 자기들이. 봐준 사람도 잘못됐지만 잘못 지은 그 건축가도 잘못되고 그 잘못 지은 집에 사는 그 사람도 주민들도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인과응보가 된 거잖아요. 그 원인 때문에. 대통령이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국민들이 너 헛소리 하냐 너 대통령 하나 봐라. 이렇게까지. 뭔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런 사건 사고가 나면 책임자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야. 내 잘못은 없대. 여러분 이태원 참사 정말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요. 결과만 보면 불행한 일이야. 근데 원인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데 그냥 자기들 먹고 놀고 그냥 가서 막 타락하고 싶어가지고 가서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난 거잖아. 사고가 누가 거기 모이라고 강요를 했어. 나라에서 거기 홍보를 했어. 근데 구청장 책임져라, 경찰서장 책임져라, 장관 책임져라, 나중에는 대통령 사과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향소를 갖다가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보통 몇 일장? 3일장. 코로나 시대 때 막 장례가 밀려가지고 5일장 한 경우도 있어요. 화장터가 막 밀려가지고 3일장이면 끝나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도 100일장 안 할 것인데 지금 며칠이 지나도록 이렇게 분향소 가지고 싸우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 남의 탓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이웃이 안 되는 거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면 다른 사람도 나 자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독교인은 억울하게 비판받았을 때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고 무조건 부정하는 대신에 형제의 짐을 나누어서 지는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 이 사랑의 빛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사랑으로 규정을 하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해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잡아가요. 국방의 의무를 저기 했다고. 납세의 의무 세금 내야 되는데 띄어먹고 빼돌리다가 어떻게 해요? 걸리면 세금 포탈 혐의로 잡혀가는 거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뭐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의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기독교인지 아닌지 따져보면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로만 떠들고 다니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냥 맨 남 뒷담 하나 까고 다니고 뭐 누구 잘잘못이나 따지고 이런 사람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귀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한다면 성도로서의 의무 다 하는 것이며 놀라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아름다운 것들로 꾸미듯이 성도들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행해야 돼요. 남들을 비방이나 헐뜯고 뒷담화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아름다운 말로 치장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10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한 게 있으면 그 한 가지 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거죠. 사랑은 샘물과도 같다고 합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이 맑은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우물이 썩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헌혈 얘기할 때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헌혈 많이 해? 아유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해. 몸 생각해서 그만하래. 근데 나는 그래요. 몸 생각해서 더 해야 된다. 왜? 피를 헌혈하면 할수록 새 피가 이틀 만에 또로 샥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이틀이 아니라 2달, 2년 만에 생길 피가 그냥 이틀 만에 새로운 피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하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헌혈을 하는 거죠. 우물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도 이렇습니다. 베품을 베풀수록 자꾸 늘어나고 생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만 갖고 있겠다고 품고 있으면 우물물 안 퍼내면 썩듯이 그것도 썩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는 이 사랑을 퍼서 이웃에게 날라야 되는 거죠. 내 몸처럼 이웃을 소중히 생각하면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스포츠 할 때도 보면 태클하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태클은 공을 탁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태클은 경고 먹는 거 어떻게 해요?
뒷다리를 건다든지 발을 밟는다든지 뒤에서 잡아 당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고를 먹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포츠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먹으면 나중에는 또 2번 경고 먹으면 퇴장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간데도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태클을 걸고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눈물 범벅이 돼서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제 남편을 찾아주세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이 부인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하세요. 저에게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첫째, 언제 당신 남편이 사라졌어요? 일주일 전에요. 아 근데 왜 인제에서 와서 신고해요? 아 오늘이 남편 월급날이거든요. 이 부인에게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의 월급이 필요한 거야.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뭐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막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식이 잘 되고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고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싸돌아다니고 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막상 그냥 암이라도 턱 걸리면 그냥 그때서는 또 하늘에다 대고 손가락질 하면서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처음에는 그렇게 항의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제발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살려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한두 번은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나 다 나았어. 이제 또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 어느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 건데 그걸 똑같이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야 뭐 모르니까 그런다지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그냥 10년 배우고 20년 배우고 30년 배우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참 예수님이 답답하실까. 당신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있지만 천주교에서는 계속 달아놓고 다녀요. 이걸 달아놓고 성당 안에도 달아놓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표시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근데 항상 달아놓고 다니는 거야. 이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옆에 있는 강도도 비난했잖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우리도 구해달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한 놈이, 한 사람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구원받았어. 근데 막 악다고 준 그놈은 구원 못 받았지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마가라는 제자는 그냥 홀딱 벗고 도망갔어요. 성경에 보면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지금 36개 주랭랑 치는데 지금 옷이 벗겨진 건 우리처럼 뭐 윗다리 아랫다리 따로 뭐 자꾸 달리고 뭐 이런 옛날 그런 옷이 아니고 옛날 두루마기 그냥 그 천을 갖다가 이렇게 딱 그냥 둘러쓰고 끈 하나 매면 끝이야. 그냥 그런 옷이었으니까 그냥 벗겨진지 모르고 도망가다가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 이렇게 해서 여자들, 주로 여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못된 놈들 평소에는 힘쓰고 막 큰소리 뻥뻥 치고 막 밥 차려와 하고 이런 것들이 막상 이런 고난의 시간이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만 남았네.
막달라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무덤, 응? 그 근처에 앉아가지고 계속 슬퍼하는 거야. 응?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이제 장사되었지만 주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영이 무덤가에 앉아있는 우는 마리아를 보았죠. 그녀의 눈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얘기했잖아. 제자들한테도 이거 다 얘기했잖아. 그걸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너밖에 없구나.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막 감격으로 막 나와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그렇다더라. 사업 잘 되고 식당만 해도 막 퍽퍽 오병이어라고 간판 딱 붙여놓으면 그냥 손님들이 그냥 5,000명이 먹고도 막 12강주가 남는 그런 막 복 받는다. 그냥 뻑뻑뻑. 거기다 축까지 붙여가지고 그냥 축복. 그냥 맨 축복성에만 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에 관한은 1분 1초도 감당 안 하려고 그러고 복만 받으려고.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흠이 아니고 유익이라고 했어요. 유익. 고난은 영광을 받을 조건이에요. 조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받으신 거잖아요. 원래 뭐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인간의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고초 다 당하시고 다시 이제 올라가신 거죠. 이 고난 고초가 없었으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또 이웃을 진실함으로 대해야 된다. 사랑은 입술에 붙은 미사 여구가 아니다. 여자 남자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남자들은 대부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주면서 사랑하고 거기서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죠. 선물을 사서 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는 그래도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선물 주면서 남자부터 이거 가져. 이거 탁 보통 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도 안 해. 그냥 이거 가져. 줘. 이거 누가 오다 주웠어. 그리고 꽃도 탁 주고. 근데 여자는 아니야. 사랑합니다. 이거 안 줘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더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년 12달 하루 24시간 사랑합니다 하고 마누라 옆에 쫓아다니면서 떠들고 돈 한 푼 안 버는 인간하고 1년 10년 가도 사랑합니다 말은 한 번도 안 하는데 돈은 꼬박꼬박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다 주는 남자하고 어느 남편이 좋아. 말 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배부른 소리요. 쉽게 말하면 월급도 돈도 잘 벌어오고 가정이 먹고 살만도 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사랑합니다 소리까지 더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겠지. 근데 정말 지질이 궁상 떨고 아주 그냥 백수에다가 또 술 먹고 그냥 맨 집안 살림 몇 개 있지도 않는 거 다 때려 부시고 이런 인간이 술만 깨면 아유 마누라 사랑해 이런 뭔 소용이 있어요. 소용 없잖아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의 믿음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것처럼. 연필로 종이에 쓴 감동적인 글 있죠. 우리 글만 읽어봐도 정말 이거 정말 사랑이 넘치는 글이구나 이런 글이 있었죠. 정말 슬픈 글이구나 감동적이구나 이런 글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에만 모양을 갖고 효력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인 거죠. 학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랑이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거리의 불황자들이나 빈민촌에 소외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대통령이 나는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이러면서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가서 위로해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국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저렇게 대통령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핑계나 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할 때가 많은데 이것이 이웃과의 교제를 단절하게 만드는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이렇게 밥 먹으러 가고 이럴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먹었습니다. 야, 오늘 식사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도 자기가 먼저 가서 밥값 탁 내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주둥이만 살아있는 사람? 아니요. 지갑 갖고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뭘 닫어? 입을 닫으라 그래. 뭘 열어? 지갑을 열어라 그래. 그래서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같이 가서 밥값도 좀 척척 내주고 이렇게 선물도 좀 사주고 이래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맨 잔소리만 하고 야 너는 옷이 그러냐 신발이 왜 그러냐 이런 잔소리만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안 좋아해요. 자식도 안 좋아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도 안 주면서 맨 잔소리고 야 공부 너는 왕년에 나는 말이야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이러면서 맨 얘만 나무라면 어떤 자식이 좋아하겠냐고. 좋아하지 않는 거죠. 이웃도 마찬가지. 말은 그다지 필요 없죠.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버려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얼른 병원에 모시고 와서 치료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통하여 이웃과의 교제의 폭을 넓히며 공고히 하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를 믿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참 예수쟁이. 정말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내가 꼭 가보고 싶다.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지만. 이런 마음이 들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는 이웃과의 교제가 원만해야 되고 그것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내야 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복음 전도와 물리적인 구제이므로 이를 부지런히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빛을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삶에 비춰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배반당한 날 밤에도 찬송할 수 있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사람들이 당신에게 웃어주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남이 먼저 나한테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 먼저 인사를 해야 또 서로 인사가 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인상 탁 쓰고 또 아는 체 할까봐 고개 툭 숙이고. 미국인들은 모르는 사람 만나도 하이, 헬로.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거죠. 쉽진 않지만. 그리고 노원구에서 그 캐치프레이즈 했잖아. 이웃과 먼저 인사합시다. 이런 것까지 하잖아. 옛날에 아파트 살면 서로 옆집 누가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 이웃 사촌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왕래하고 특별히 큰 도움은 못 주지만 그래도 인사 한마디라도 좀 하고 지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웃어주고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따랐냐? 자신의 슬픔에 대해 그들에게 동정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슬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 사정을 군중들이 말게 뭐예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을 거 생겨. 병도 착착 나. 막 걱정이 없어. 그냥 뭐 풍랑도 그냥 잠잠해지고 뭐 귀신 들린 거 뭐 저 물러가라 그러면 막 쫙 돼지떼 들어가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뭐 신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할 슬픔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웃이 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웃이 되지 못해요. 왜? 먹을 거 주고 병 고쳐주고 막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냥 예수님만 막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시니까 벌써 잡혀가는 순간부터, 잡혀가기 전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빵 얻어먹고 생선 얻어먹고 병 고침 당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이웃들이 이렇게 돌변한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위로해 주셨어요. 불쾌감을 주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아라.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이 들은 것과는 다른 북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춰 걷기 마련인데 그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당신의 멜로디를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트로트 요즘 트로트 막 하는데 그거 막 하고 막 신나가지고 있는데 야야야 듣지마 이러지 말고 당신이 그 트로트보다 더 좋은 음악을 들려줘라.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음악이 있네 하고 그게 빠지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웃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빛이 얼마나 지니고 있냐, 너 얼마나 믿음이 크냐, 너 얼마나 사랑이 많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올 많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니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 아무개 감상금, 아무개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감관함을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몸소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9장. 소나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소나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소나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거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거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거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거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돕기 제가 지난번 문자 보낼 때 거기에 품목타 겨울옷 뭐 신발 뭐 타올 막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지금 그 뉴스에서 제가 4만 명 이상 지금 그 사망자 나타났다고 그것까지만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깔려있는 사람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들을 지금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복구 작업을 하면서 이제 시신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구조하기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고 그렇다 그래요. 하여튼 그 겨울옷 뭐 신발 뭐 할 것 없이 뭐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선 제가 급한 대로 한 2박스 보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모금할 때 패딩 입던 거 롱패딩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누구 줬고 하나는 제가 입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겨울 끝났으니까 그것도 보내고 겨울 신발도 이제 2개 또 보내고 새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필요한 거니까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이제 할 테니까 그렇게 2박스는 이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야 겨울 지났으니까 이거 이제 필요 없다 내년에 새로 사야 되겠다 하는 것들 있으면 가져오세요. 뭐 그 품목 다 그 문자에 있는 거 보시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겨울옷 뭐 타올 뭐 신발 뭐 하여튼 저는 목도리도 2개나 있었는데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제비는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재정 중에서 일부를 보낼 예정입니다. 혹시 구제비에도 동참하실 분이 있으면 구제헌금이라고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너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너의 좀 높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를 다짐하는 사랑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